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친 인생들을 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인생이나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뭐냐? 그것이죠. 일하는 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짐도 포함되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서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생은 고통하며 번민하며 불안하며 두려우며 지치고 슬프고 이런 일을 만납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 희노애락이 있더라고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은 여기서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특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메우게 하는 그런 율법의 짐을 짐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10계명 정도가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그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하면은,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주는 날이어야 하는데 5리 이상을 걸으면 안 돼. 그리고 그날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떼면은 안 됩니다. 불을 떼서 밥을 짓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구나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뭘 산다든지 뭐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각종 규례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짐을 지기 버거워하면서도 남에게 또 그 짐을 지우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심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셔서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인생들이 죄의 짐을 지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의하는 그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여자는 또한 아이를 임신하고 또한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한마디로 산다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참 노래 가사 요사이 나훈아가 부른 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철학자들이 다 참 말하고 있듯이, 특히 부귀영화 권세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마치는 삶이면 참 인생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사는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에다가 더 막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더욱 힘들게 고달프게 하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지킨 척 했고 경건한 척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볼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대부분 다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하고서 다 무조건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라고 그래서 다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거나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효력이 있고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면은 자기 짐을 내려놔야만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몸은 왔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짐이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런 짐, 어제 말씀에 의하면 자기 의로 아직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주님이 이제 쉬게 해 주신다 했을 때 쉼 이 단어가 안식,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샬롬이고 신약 시대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행복, 만족, 기쁨 다 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일 외에 우리는 또 세상에서 많은 짐을 지고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짐을 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버거워한다고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이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뭐다냐? 그 짐승의 목에다 이렇게 묶는 것인데, 이제 그때 사회는 한 마리 짐승, 소나 어떤 나귀에다가 멍에를 얹은 게 아니라 두 마리에다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함께 메고 가듯이 나의 멍에를 매자고 할 때 너만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메고 가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지 아래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면 우리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나 짐은 동일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멍에 예수님 짐에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안 지어보다가 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 혼자 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마.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아빠나 엄마가 걸리고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걸리고 손을 잡고 가는데 아빠 나 힘들어 못 걷겠어.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안 보듬어 주거나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에? 힘들면 보듬어 주고 업어주어서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무겁고 힘든 그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짐을 안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거기다가 함께 지려고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드니 어렵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가령 아이고 미안하니까 나는 이 짐을 내가 못 내려놓겠다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버스를 탔으면 다 맡겨버리잖아요. 내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나는 1,000원 요금을 다 못 내고 나는 500원어치만 탈라니까 나는 이 짐은 안 내려놓고 내가 지고 탈랍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다 맡기면 얼마나 하나님한테 미안합니까? 죄송합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라요. 내가 지고 갈라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일을 맡겨야지. 이 생각이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고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당히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은 나는 뭔 죄가 있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회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공손히 대하고 뭐든지 부재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힘쓰는 사람인데 글쎄 내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상당히 자기를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진 사람, 이 사람도 아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안 나와도 좋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필요 없대요. 전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필요 없어요. 참 마음이 그냥 참 섬찟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나가 날는지 모르지만은 불쌍하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자아가 충만하면, 얼마나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하면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나는 절대 교회 문 앞에도 가기 싫소.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예수님 만나보세요. 했지만 그분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천국 못 왔으니까 좀 나를 좀 봐주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자기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누구 때문이다고 탓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나는 듣지 못했어. 나는 오지에 사느라고 그 사람도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알만한 신성을 충만하게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은 아담 아래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하며 번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멍에는 쉽다. 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너 감당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12제자들 거의 순교했죠. 다 순교했다고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다 하지만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그 누구, 다니엘, 그 누구 어떤 인물이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하기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우리 어사에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내게 오라 했고 내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내 짐을 아래 안 내려놓고 주님의 짐까지 같이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 내 짐을 내려놔야 돼. 내 짐이 뭔가를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라.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아보시니라. 다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맡겨버려. 주님께 내려놔버려라. 오죽했으면 저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셨던 어느 대학교 부총장이요. 이름이 얼른 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신도들까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읽어보든 못했습니다만 내려놓음 책만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지리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그래요? 구레네 시몬. 흑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억지로라도 졌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니까 젊은 청년이 네가 좀 대신 져라. 그러고 대신 지고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더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특히 주일날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은 주일 새벽을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나오시네요. 다른 새벽은 좀 못 나와도. 그런데다가 주일 새벽을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주일 낮 예배 드려야죠. 주일 밤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할 일을 못 하셨습니까? 다 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은 내 짐을 지고서 또 주님 짐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평 짜증이 내 짐이에요.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 내 몸을 써 잡수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저 역시 내가 그냥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일 한 번 안 빠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와서 지금까지 뭐 깜빡 내가 잠을 자고 뭐 어떻게 그런 적이 하고 빠진 적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새벽 기도도 안 빠지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건강체가 아니에요. 저도 아파도 내 책임 다하려고 나오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길을 가시는데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짐을 지지 마시고 다 내리는. 어차피 예수님 잘 믿는 길은 뭐냐?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버리기로 작정해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들의 이 품성, 인격이 늘 예수님 품성, 예수님 인격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정체성을 가져.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믿어드리고 내가 순종해드리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온유란 뭐죠?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겸손하다고 낮아지는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 자체가 겸손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셨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동굴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셨다. 그 고고학자 뭐 그런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그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탐사를 했는데 그 어느 동굴 깊숙한 곳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나셨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자라나기는 그런 곳에서 자라나셨다.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 스승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 본을 보이셨다. 네. 그래서 토마스 아베케이트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 말을 듣고 자신도 온유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아침마다 13명의 거지 발을 씻겨주었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한 명 더 발을 씻김으로 더 겸손한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진정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온유와 겸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도록 내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길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멍에 함께 지면 주님이 분명히 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배우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자란 말이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나는 주님을 따라 배우며 가겠습니다. 그러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 짐만 내려놓고 지면은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안식이 여기 쉼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오면 기쁨이 찾아오고 바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의